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다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하다보니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온 곳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매 마을에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을 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참으로 저희 신앙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신약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특별히 신약인데요. 신약에 대한 전이해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말은 여러 가지 복음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다른 많은 공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암기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본문을 오늘 충분히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완전히 다 외울 수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항목, 이 내용들을 온전히 머릿속에 넣고 그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테니까요. 한 3주 동안 복음서를 다루는데, 그 주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꼭 해오시면, 강의한 내용들을 복습만 하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다양한 많은 구구단어로 외운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강의 안내하는 초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 내려놓고 쭉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읽기를 좀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성경이 깊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가복음부터 들어갑니다. 왜 마가복음부터 들어가는지는 강의를 해 나가면서 살펴볼 거고요. 제가 앞에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마태를 할 거고요, 누가를 할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외워야지만이 마태, 누가가 다 들어올 텐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 시간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체를 통해서 듣고 나면 마가복음의 구석구석을 그냥 복음만 정리를 하시면 외워지리라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맞아요. 마가복음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땅의 삶은 그대로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정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지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배경이나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 일단 본문 한번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간단한 배경만 먼저 설명드리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앞에 마가복음 전체에서는요, 이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의 무지 정도가 드러나요. 왜 마가복음에 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냈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시간이 좀 흘렀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은폐된 방식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 공동체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실패했던, 무지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눈뜨게 된 과정들을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이해죠.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구냐면은 이 마가 요한은 아마 베드로의 통역사 정도였다고 그래요. 통역사 정도였는데 베드로가 교회 설교할 때면 복음을 증거할 때면 언제나 자신이 주님을 몰라보고 부인했던 이 간증사를 이와 같이 레파토리라고 하나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가복음 전체는 베드로가 어떻게 무지하였고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에 대한 간접적 제시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걸려 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걸 기억한 마가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또 마가가 직접 목격한 이와 같은 구조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은폐된 방식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무지했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이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자, 그러면 1차적인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은 올해 한 10번 정도 이상은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번 강의 다 다르게 깊이를 갖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서부터 열어내냐면 8장부터 제가 열어낼 거예요. 8장에 두 번째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8장에 보면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드러낸다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본문을 보면 2단계 개항이 일어나요.
2단계 계한이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맹인에게 안수를 하시고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눈이 떠이기는 떠였는데 온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그에게 안수했더니 그가 온전히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2단계 계한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 2단계 계한. 2단계 계한. 자, 첫 번째 안수를 해요. 1차 계한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희미하게 보이는 그에게 안수를 했죠. 그리고 아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겠죠. 그 본문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만물이 밝히 보였다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밝히 보임. 만물이 밝히 보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세다 맹인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은 맹인 눈 뜨는 과정이 2단계 계한으로 일어나요. 1차 계한, 2차 계한. 즉 1차 계한에 안수를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면서 희미하게 보인다. 2차 계한. 두 번째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1차와 2차 사건을 분기점으로 이 위와 아래는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다른 가르침이 주어진다고요. 이 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부분에요.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권세 있는 이 교훈, 가르침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 중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한 부분 한 단락으로 우리가 만일에 묵상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뭘로요? 신적 이적을 통해서, 신적 능력을 통해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특히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에 초점 맞췄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행하셨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초점은요. 1차 계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것은 나무가 걸어가는 데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은 1차 계한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정도는 1차 계한이 일어난 거예요. 2차 계한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밝히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구원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2차 계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후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계시가 돼요. 자, 이 대목들을 우리가 열어가 볼 텐데요. 그 베세다 맹인은 여기 중요한 작용을 해요. 자,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베세다 출신 베드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 맹인 이 사건이 기적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이 기적 자체만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눈을 뜰 수 있는지, 다른 말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답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여기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질문하고 같느냐? 같은가요? 무엇이 보이느냐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질문이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지금까지 당신을 계시한 이 계시된 이적과 기사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들어요. 그 말은요, 마태복음은 이 베세다 맹인을 생략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생략하고 이와 같은 신적 이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눈을 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즉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단 말이에요. 그건 1차 기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셔야 될지를 이제 드러내셔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 그 의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환 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했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즉 1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 예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시하셨어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에 항변을 하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변. 무지를 드러내고 있죠. 항변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이따 생각해 보기라고요. 항변하는 이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생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제자도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제자도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따를 수 없다는 걸 드러내요. 자, 여기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께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시나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런 이 순환 예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꿈꾸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들이 꿈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정치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란, 그들이 꿈꾸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자기의 충성심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꿈꿨던 메시아 왕국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으로 시온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온 세계를 시온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것, 이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들처럼요. 오늘 이 땅의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맞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우리는 이 땅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이 땅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믿음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고요. 누구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 복음서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부분으로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조차도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항변. 항변. 그 다음 제자도를 가르쳐줘.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당신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변모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에게, 즉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제자들이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의도를 보셔요. 무지를 고백하며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이 있더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눈으로 봤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또 실제로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를 들으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맞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와 같이 들려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또 무지가 드러나요. 주여 너희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와 같아요.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여기 무슨 사건이 나오냐, 엘리야 문제를 여기 변화산 사건을 같이 넣고요.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즉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을 보면 서기관들과 함께 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낸 사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 제가 마가복음을 굉장히 속도를 지금 빨리 내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요번에는 좀 속도를 빨리 내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세 번째 시간에 완전히 정리하는 좀 완성도 있는 공부를 1차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낸 사건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봐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에서 공이 이 꾸지람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고요.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기도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거라고. 여러분, 산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나요? 다 믿음이 있어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즉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수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회복을 해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순환 예고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드러내. 그러자 다시 제자들은요 여기 무지함이 드러나요. 항변 또 무지한 요소죠. 무지가 드러나요. 무지가 드러난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쳐요. 제자도 두 번째 제자도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이 제자도를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 제자도의 설명이 다양하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이 제자도 가운데 10장에 보면 대표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혼 문제가 나오고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혼 문제를 들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비유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 어린아이 비유, 어린아이 교훈이 들어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뒤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같은 짝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와요. 이와 같이 한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외울 수 있도록 지금 편하게 일단 구조부터 잡아요. 세 번째 순환을 했을 때 이 무지가 나와요. 제자들의 또 무지가 드러나는데요. 이 무지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휩싸이게 됐어요.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제자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여기에 대한 제자도를 설명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눈을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은폐된 방식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시된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불러주신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제자도인데요.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디메오. 여기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지에서 눈을 뜰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전반과 후반이 나눠져요. 2단 기한이 일어나는데요. 1차 기한에 예수님은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또 다시 그를 안수를 했더니 만물이 밝히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드러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눈을 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양대로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해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한 일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백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이 땅의 내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차이가 드러나요. 1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계시하셨어요.
제자들은 항변하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쳐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게 무엇인가가 드러나, 이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무지가 드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드러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냈어요. 제자들은 다시 또 이해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 주님을 따를 것이라는 것,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생명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계시하셨어요. 그에 대한 큰 항목이 이혼 문제,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보상 문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삶은 이와 같은 삶,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라는 걸 드러냈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까지 가면 이 누가 크냐는 논쟁 때문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상황까지 흘러가요. 제자들이 발 씻기시면 예수님의 섬김, 우리도 그래서 발 씻겨야 된다, 이 정도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무지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발 씻어야 되고 발 씻김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발 씻지 않고 밥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서로 발냄새를 풍겨가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베드로의 발이 예수님의 가슴팍까지 오고 예수님 발이 베드로의 가슴팍까지 가서 그 시커멓게 여름철 30, 40도 되는 황토길을 고무신을 신고 가면 그 센딸이죠. 가지고 소가죽으로 된 센딸 5개 끊어 달린 신고 다니면 발이 미끈미끈하고 시커멓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 밥 먹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늘 집 앞에 그 발을 씻을 결례를 행하는 물들이, 항아리들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늘 종이 주인의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겨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종을 데리고 다니는 적이 없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발 씻겨주는 공동체로 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이요, 먼저 발을 씻겨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오해 때문에요. 먼저 발을 씻겨주면 종이 되어져서 낮은 자리에 앉을 것 때문에 서로 종시켜주지 아니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고요. 그 냄새나는 발을 더 많이 피워서 먼저 굴복하도록 하며 밥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종으로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끝까지 드러내시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세족식까지 연결가는, 이 사건이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이 여기에 눈을 뜨지 못했을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 초대교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 맞죠?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 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하나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요,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처럼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 이 땅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즉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생명을 억압하고 우리의 현실을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내 생명을 억압하는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몰아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몰아내도 귀신을 몰아내도 그 어떠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셔요. 그 자리에 또 다른 문제가 와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이 땅의 문제로 붙들리게 만들지 결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이 내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종속돼야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십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권세하에 매여서 또 다른 문제들이 7배나 몰려올 거예요. 성경이 말씀대로. 이거 맞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생명을 억압하는 이 현상들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은 헛된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 문제가 있어요. 내 집 문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삶 가운데 여전히 붙들려서 그는 생명을 살아내지 못해. 전혀 다른 동기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동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동기로 살아간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내 문제는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을 하는데 결국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런 문제로 내가 이 땅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다스림이 생명의 현상으로 드러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란 우리의 욕망도 거기 매여 있죠. 이 땅 가운데 제한적인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내 자기 의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걸 못 받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죽음은 한 과정이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생명 현상으로 내가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이와 같은 카리스마, 즉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께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드러냈을 때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귀신과 같이 나를 억압하던 이 실체들은 떠나간답니다. 그때는요, 떠나가도 그게 일곱 귀신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가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치유 집회를 하더라도 치유 집회 가서 아마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치유 집회의 대부분은 몇 년씩 그 치유 집회 따라다니는 사람은 80% 이상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럼 평생 그 문제 없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죠? 끊임없이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여긴 우리가 차차히 나가면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복음서에서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깊이 한번 로마서에 가면 아마 이러한 해명들이 잘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란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다른 데서 맛볼 수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볼 수 없어요.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한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부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창조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짜 현실은 정말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맛보고 이 풍성한 생명이 온전히 완성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드러내는, 이 땅에 어떠한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귀신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억압하고 있는 인간이 결국은 자기 실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이 쓸데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만들 거랍니다. 쓸데없이 내가 물질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도 떠나가게 만들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는 것도 하나의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영역도 있잖아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맞죠?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겨자씨 하늘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어느 실존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맞나요? 쓸데없는 일에 내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내 문제에 갇혀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게 점진적으로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못 떴단 말이에요. 2차 기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열렸는지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 일을 40일 동안 주야로 가르쳤어요. 우리도 40일 동안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밤샘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신구약은 다 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만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40일 동안 주야를 했을 때 겨우 눈을 뜰 수 있었고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의 모든 삶을 못 박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는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돈을 벌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붙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게 거하고 그 충실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명하면서 생명을 드러내는 이 일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부분 올라가요. 이 구조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한번 전체 설명하고 제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라는데, 여러분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이 선포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토요 강의와 우리가 1박 2일씩 또는 이틀씩 들어가서 하는 특강과는 좀 차별화하려고 그래요. 특강 때는 구석구석까지 한번 다 드러내 볼 거고요. 대신에 토요 강의는 적어도 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을 익히는, 뭐가 있는지 내용을 익히는 선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그룹은 한 권 한 권을 아주 풍성하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 맞춰진 이 성경의 말씀의 그 풍성한 의미를 좀 드러내려고 해요. 자,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이들,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 순환 예고가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해서 논쟁하고 마지막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이후에 종말을 선포해요. 종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는 걸 선포하고요. 그 나라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때가 되었다는 걸 드러내고,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드러내면서 당신은 14장, 15장에서 순환을 당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어디에서 눈이 열리냐면 여기서 눈을 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서는 전체를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봐야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한편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고 문자적인 부분에 갇혀서 우리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 그 시작이 일어나요.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사건이요, 세례 요한의 선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선포 사역이 들어가요. 세례 요한의 선포 사역이 들어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즉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시는 그 내용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들어갔을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 또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예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도의 예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제자들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시련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우리의 이 현실 문제 가운데 그는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라면 그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 때문에 그들은요 실족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실족할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대표적인 예인 이 세례 요한의 예를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세례 요한 선포가 들어가요. 여기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들어가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아들이 누구신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 아시죠? 아들이란 오늘 우리 같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상속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 상속자의 위치가 바로 아들의 위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맞죠?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는 영을 받고 양자되는 영을 받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기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의 경험을 출애굽의 경험 중에 홍해를 건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홍해 사건은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는 홍해 사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 언약이 놓여있는, 하나님 약속이 놓여있는 하나님 아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걸 드러내며 이 이스라엘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갈릴리는 구약에 언급된, 이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나오죠.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장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상실해버린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네, 복음을 믿으라 선포했어요. 이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담보로 지금 선포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새로운 하나님 아들,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달리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즉 그들은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금 또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놓여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것은 제사 제도가 아니고 율법 준수가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모델로요.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제자 부르심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내 제자, 예수님의 내 제자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쫓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림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림과 따름. 맞아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의 이와 같은 전적인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교리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많은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고요. 또는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고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을 여기 들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면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준수와 성전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구약적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더니 권세 있는 교훈이 일어나요. 권세 있는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병 고침,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신 들린. 네, 귀신이 떠나가고 있고요. 축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병 고침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장목 고침도 여기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병 고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이 나병 고침은요, 율법 가운데서도 아주 까다로운 병이에요. 율법도 어찌할 수 없고 제사장들의 관리하에 나병은 일종의 전염병, 악성 전염병이라고 보면 피부병까지 다 포함되는 전염병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나병으로 통칭되는 이 단어가요. 이 율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병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권세 있는 교훈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나병이 고쳐지고 그 율법을 넘어선 또 이 땅의 제사제도를 넘어선 그러한 권세 있는 교훈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일들이 드러났으면 누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유대교예요. 네, 맞아요. 유대교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일단 가운데 주님이 재림의 증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눈을 뜨고 거기에 깨어있는 것처럼요. 맞죠? 깨어있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아주 예리하게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머무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알아차릴 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아차렸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갔을까? 여기 등장하는 게. 이 대목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여기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제자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똑같은 유대교, 타락한 유대교의 이와 같은 자기들의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이미 이 유대교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나요. 5가지 논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풍병자. 여기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죄사함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선언하면 이러한 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은요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요 바라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레이를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리레이. 여기에 세리레이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저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저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면, 우리같이 의인들 가운데 와야 되는데, 왜 저 죄인들에게 갔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세리레이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아마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했는데도 베드로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을 선언하더라도 그가 누구이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자기들의 종교적 이 기독권의 편에 서주느냐, 이걸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뒤에 가면 잘 나타나요. 11장에 가면은요, 12장에 가면은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는 이 종교 지도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 제시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시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느냐, 즉 하나님의 권세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임의로 그와 같이 세례를 베푸느냐 했을 때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요. 제가 그 세례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왜 이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폭동을 이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심중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또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와 같이 당신을 계시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못 박히고 전혀 다른 삶의 동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불러주신 생생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들려줬지만 우리는요 도대체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믿음 없다는 이야기. 거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는 이 창조적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주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에 입에되는 이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이와 같이 경건하게 산 자기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세리와 레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밀리삭 잘라먹은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고친 밀리삭 잘라먹은 사건, 이건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의롭느냐, 자기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의롭게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이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논쟁이. 3장 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와 같은 결론으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앞에 나온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삭 잘라먹은 손 마른 자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의 종교적 기독권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기독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이해되시나요? 이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도 뭔가요? 이들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 생각은 뭘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권세 있는 교훈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한번 이적을 펼쳤다면 보도 듣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신적인 이적들이 드러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몰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요, 이 자리에 서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 이들이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맞죠? 원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 이기심, 이들의 이러한 탐욕, 이러한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맛볼 수 없다는 가르침은 정당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죠? 네. 우리 뒤에 분들 잘 들어오죠? 맞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열려가요. 좀 더 우리가 깊게 있게 설명하면 좀 더 풍성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제는요, 12제자를 부르셔요. 12지파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와 같이 기득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셔요. 12제자 부르시기.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주어져. 여기 12제자를 부르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대한공동체, 현재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제자 부르신 다음에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세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의 친척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와요. 제가 지금 설명해 가는 방식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마가복음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방법론들이 적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친척이 나와요. 예수님 친척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신적 사역을 바알세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대왕을 입고 귀신의 대왕이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린 현상으로 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된 친척을 선양하고 있다고요. 참된 친척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가 참된 친척, 하나님 나라의 이 12제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요? 여기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따름을 통해서 12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와 같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5분만 더. 여러분 따라온다고 막 생각이 푹 빠져 있어서 대답을 못 하시죠? 예. 그러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어디에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흔히 베드로처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 다스림을 보증해주는 말씀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 하신 일은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그라사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언급돼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고, 이 고치는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은 이 제자들과 함께 신적 사역을 감당한 이 사역 가운데 여기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고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참남하다고 생각해서 절벽으로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나와요.
이 말들은 다 무슨 말들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저항과 이러한 상황을 속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이와 같은 배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럼 설명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는요 다시 또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맞죠? 그거는 복음을 믿으라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버리고 따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 12제자 파송 사건이에요. 근데 파송 사건이 무슨 사건이 여기 개입되어 있느냐면 세례요한 순교 사건이 나와요. 세례요한은 정확히 세례자 요한이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순교. 세례요한 순교. 그리고 이 파송된 이들이 보고하는 사건 이 가운데요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사건이 뭘 드러낼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12제자 부르시고 그 다음 12제자 파송한 사건이 언급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걸어오신 이 이적 사건이 있어요.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장에 가면 칠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사건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배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수군거릴 때 현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자, 여기에 간단한 설명이요. 오병이어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무트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 맞은편으로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제자들만 홀로 떠났죠. 그런데 맞바람이 있어서 이 배가 밤새도록 졌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련 겪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 오셔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일어나고요.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떠나고자 배를 탔는데 이 배에 떡을 가져오길 잊었어요. 양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배에 떡 하나가 있었더라. 예수님이 상징하죠. 이런 배에 수군거리는 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준 게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의 문제로 휘청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꾸지람 이후에 이걸 설명하려고 빨리 달려왔어요. 베세다 맹인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좀 이따가